네, 성경 본문 읽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로 15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죠? 네, 오늘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금요 기도회를 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태양아 멈추어라 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담대한 사람이 있다면 태양아 머무르라 라고 외친 여호수아일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외칠 때 놀랍게도 태양이 가던 길을 딱 멈추고 허공중천에 섰어요. 여호와의 군대가 그날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었죠. 이 사건이 야살의 책에 기록이 되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살의 책은 바른 자의 책, 의로운 자의 책, 그런 의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위인들의 무용담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이지요. 기원전 8세기쯤 편집이 되었고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 책은 소실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에 언급된 드보라의 노래도 이 사사기 여호수아 노래의 후속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양과 달이 멈춘 사건은 픽션이 아니고 논픽션입니다. 역사적 사실이고 실제로 존재한 엄청난 사건이죠. 코린토 천문대에서 수천 년 시간을 역추정하는 과정에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태양이 머문 시간과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해시계가 15도 뒤로 물러간 그 시간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확인은 못합니다만은 아무튼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사건에 담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신이다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8절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시니라. 전쟁에는 용병전이 있고요, 대리전이 있고요, 침략전이 있고요, 방어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오늘 이 전쟁은 대리전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를 함락하고 아이성을 이제 쳐부수고 가나안 서부로 막 파죽지세로 밀고 나갈 때 서부 지역에 살고 있던 이 가나안 원주민이 있습니다. 7족속 우리가 알고 있죠. 그들이 크게 놀랐고 두려워했죠. 그 중에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요. 자신들은 먼 데서 온 사람들인데 당신네들을 위해 나무도 패고 물도 깃고 노역도 하고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종이 되겠습니다. 그 증거로 아주 낡은 옷과 신발을 내놓고 곰팡이가 생긴 떡을 가지고 오고 아주 오래된 건포도를 내놓으면서 이거 보라 우리가 멀리서 오느라고 이렇게 다 음식이 상했다고. 여호수아가 그들 그 주장에 그 말에 깜빡 속아 넘어가지고 이제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죽이지 않고 이제 종으로 버려먹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못 가서 그들의 정치가 탄로가 났어요. 그 사람들은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아주 가까운 데 사는 기브온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이 멸망할까 봐 아예 와서 항복을 하고 이렇게 화친 조약, 거짓으로 화친 조약을 맺어서 이스라엘의 종이 된 거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화친 조약을 맺었어요. 하나님 이름을 걸고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은 번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문제는 그 다음이죠. 가나안 원주민들, 기브온과 같이 살던 그 지역의 원주민들이 기브온이 이 이스라엘에 가서 항복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 배신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 5개 동맹국을 맺고 그 나라 왕들과 군사들이 이 기브온을 공격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헤브론 왕 호함, 야므롯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야, 에글론 왕 드빌, 다 블레셋 지역이에요. 이쪽 사람들, 그 부족들이 동맹을 맺고는 군대를 모집해서 기브온을, 배신하니 기브온을 치자 쳐들어온 거예요.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 만만치 않은 군대였죠. 여호수아의 군대로도 이들을 싸워 이기는 건 상당히 버거운 대상이었습니다. 자, 이런 부족과 여호수아 군대가 싸우게 된 거라. 이 기본이 그들이 쳐들어오니까 여호수아에게 막 달려온 겁니다. 우리 죽게 생겼다고, 저들이 우리를 쳐들어왔다고. 자,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이제 군사를 모집해서 소위 대리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호수아가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나가라, 나가라. 거짓 조약을 맺었어도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은 계약은 계약이고 언약은 언약이다. 자, 그렇게 해서 지체 없이 여호수아 군대가 참전하여 기브온을 위하여 이 가나안 원주민 동맹국과 싸우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계약의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신. 한 번 언약을 맺으면 그 언약을 절대로 파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약과 신약은 계약 문서입니다.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 법과 계약을 충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도 우리에게 이 신실하신 언약의 신은 약속을 깨거나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이 약속을 지키라고 계속 명령하시죠. 이 약속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징벌하셨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죽으리라. 그러나 먹지 않으면 이 에덴 동산이 너의 것이며 행복하게 산다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죠.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는 죽음이 왔죠.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잘 지키면 제사장 국가가 되고 모든 민족 위에 민족이 되며 열방의 가장 복받은 민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언약했는데, 약속했는데 이들은 아멘으로 체결했는데 그 언약을 깼지요. 해서 주전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왕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왕이 다윗이죠. 신명기 언약을 철저하게 지키죠. 그래서 그는 복을 받는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복을 받죠.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고 대속의 사건입니다. 그 보혈의 사건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했습니다. 그 사건을, 그 사실을, 그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했습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선악과 문제를 우리가 신약에서는 행위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맺은 언약을 은혜 언약, 계약입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신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고 구원을 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이 믿음의 약속을 우리가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 은혜의 약속, 축복의 약속, 영생의 약속을 조금도 흔들림 없이 지켜주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다. 왜?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아울러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약혼할 때, 결혼할 때, 상거래할 때, 국가와의 어떠한 계약 협상을 할 때 다 계약을 맺습니다. 약속입니다. 신실하게 지켜야죠.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례를 받을 때, 직분자 임직을 세울 때 다 약속입니다. 잘 지켜야죠. 신실하게 지킬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벌을 주십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신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과 사랑과의 약속, 그리고 때로는 자기가 자기와의 약속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든 잘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는 신입니다. 12절로 13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었다 그랬습니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는 신입니다. 노아 시대에 타락한 인간들을 심판하실 때에 40주야 비를 내렸습니다. 홍수예요, 심판입니다. 비, 자연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물이 피가 된다든지 흑암재앙, 파리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메뚜기재앙, 우박재앙, 온역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 모두 자연을 통한 심판입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200만 명이 건너간 거 잘 아시죠? 자연을 하나님이 다스린 겁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가셨죠?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바닷물을 잔잔하게 했습니다. 자연을 다스리는 신입니다. 비를 오게도 하시고 멈추게도 하시고 춥게도 하시고 덥게도 하시고 또 풍년이 들게 하고 흉년이 들게도 하시고 또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왜?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는 신입니다. 생명을 다스리는 신입니다. 태양이 하늘에 멈췄습니다. 달이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해와 달은 하나님이 넷째 날 만든 천체 피조물입니다. 무생명체이지만 하나님이 움직이라 하면 움직이고 서라 하면 섭니다. 모든 천체는 우리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4절에 보니까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이며 선물입니다. 동시에 인간을 심판하시고 벌 주시는 재앙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박쥐로부터 왔다는 설과 중국의 국방과학자들이 만들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어느 설이 맞은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생명체입니다. 이것도 자연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한 생명체입니다. 모든 자연은 인간이 잘 활용하면 득이 되고 잘못 사용하면 해가 되지요. 저주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자연을 귀히 여기고 자연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생태계 신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동시에 자연을 다스리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요. 홍수를 보내시고 태풍을 보내시는 하나님, 가뭄을 보내시고 그리고 큰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화산과 용암으로 세상을 심판하기도 하시는 큰 하나님의 권능,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의 생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 손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분을 우리가 잘 섬기고 경외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신실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을 잘 가꾸고 동시에 자연의 순리를 잘 따르고 나갈 때 그 자연을 통해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죠. 아무튼 자연을 다스리는 위대한 신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꼭 기억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금수강산이고요, 참 살기 좋은 자연 혜택을 가진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나라이죠. 우리 나라도 잘 보존하고 자연도 잘 가꾸어서 이 자연을 다스리는 신은 우리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지 않고 잘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 응답의 신입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 내용 중에 기도 응답은 수도 없이 들어있고요, 제 설교 중에 사실 기도에 대한 언급이 참 내가 봐도 많은 것 같아요.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가장 큰 수단은 기도지요. 야곱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신 것이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서에 수없이 많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오늘 태양아 머무르라, 이건 기도입니다. 외침 기도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는 큰 부르짖는 기도였죠. 엄청난 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죠. 삼손, 입다, 기드온 모두 기도의 사람입니다. 사사기서에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한나, 에스더, 예레미야, 엘리야, 엘리사, 히스기야, 여호사밧 기도해서 뭐 성경에 좀 특출한 인물들의 배우를 다 해보면 하나같이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 부르짖어 기도한 자들,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린 자들의 기도고, 그 기도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역사를 바꾸고 운명을 바꾸고 국가의 진로를 바꾼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기적을 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1940년 2차 세계대전 때 영국군 33만 5천 명이 불란서 단케르크 해안에 갇혔습니다. 독일군에게 포위가 된 거예요. 전멸 위기에 놓였습니다. 아침만 되면 이제 그들이 공격을 받아 총공세에 죽는 거예요. 독일군은 육해공군을 총동원하여 영국군 33만 5천 명을 전멸시킨 군사작전을 세웠고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급보를 받은 영국의 조지 6세 왕은 전 영국 교회에게 그날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국민들이 기도하자. 온 국민이 그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죠. 독일군 진영에 폭풍우가 일어나서 안개가 끼면서 함대도 움직이지 못하고 비행기도 움직이지 못하고 탱크도 움직이지 못해서 그 놀랍게도 도보 해협인 영국군 해협 쪽에는 날이 그냥 쨍쨍하게 해가 들면서 날이 개어서 33만 5천 명이 하루 만에 몽땅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죠. 소위 철수했습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 영국이 승리하는데, 이 승리는 영국 국민들과 왕과 전부가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다급한 문제가 있습니까?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까? 힘으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알기보다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여 알게 하겠다. 구하라 주신다, 찾으라 찾는다, 두드려 열린다 말씀했습니다. 성경에는 기도 응답에 대하여 수백 수천 구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치 말고 어려울 때 이 여호수아처럼 태양아 머무르라 담대하게 외쳤듯이 하나님의 권능과 영권을 끌어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랑과 일하십니다. 12절이에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믿음입니다. 5개 동맹군이 여호수아 군대 앞에 크게 도망하고 패했다. 성경 그렇게 이루어지죠. 그날 기브온 기브온을 친 그 아모리 5개 동맹국을 박살을 냈습니다. 여기 성경을 보면 베토르로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우박을 쏟아 부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날 전투를 신인 협동작전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그런데 태양이 막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여호수아가 외치는 거예요. 태양아 머무르라 달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두 천체가 선 거죠.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지동설이잖아요. 지구도 돌 자전하면서 공전을 하는, 전체가 움직이는데 딱 제자리에 선 거예요. 이날 적군 5개 동맹국을 요절을 했죠. 대승을 거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그걸 찾아봐야 돼요. 여호수아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절대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지력이 있는 사람, 또 지식이 있는 사람, 기술이 있는 사람, 신체가 건강한 사람, 이런 사람하고 주로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보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쓰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는데 그 첫 번째 원인은 믿음입니다.
그는 남다른 믿음을 가졌고 남이 갖지 못하는 믿음을 가졌죠. 아브라함, 이삭이하고 요셉, 다윗, 모세 다 믿음의 사람들. 오늘도 하나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세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 시험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축복해요. 하나님이 쓰세요. 오늘 우리 각자는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나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없다면 주여 내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작다면 믿음을 키워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습니다. 큰 믿음을 소유하여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용기 있는 자와 함께 일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용기의 사람이요, 전쟁의 장수는 용기가 없으면 못합니다. 용기 있는 자만 전쟁할 수 있습니다. 용기 없는 자는 전쟁에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싸우지 않아도는 전쟁이 사실 이 전쟁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아니고 기브온을 공격했어요. 그러나 거짓 화친이지만 화친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석하는 대리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사들, 군사들을 다 소집해서 이 기브온을 대신하여 용기 있게 나가 싸우는 거라. 태양아 머무르라 외칠 수 있었던 사람은 흔치 않아요. 아마 신구약 성경에 한 명밖에 없고요, 아마 인류 역사에도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대단한 용기지요. 돌아가는 천체를 멈추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용기 있게 부르짖는 사람 누구예요? 여호수아이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날 태양이 머물렀어요. 물론 하나님이 서게 하셨지요. 용기입니다. 용기는 사물을 겁내지 않는 기계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용기 있는 자를 찾고 있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힘들고 어렵습니다. 패배자는 늘 도망칠 궁리만 합니다. 피해갈 궁리만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문제를 도전하고 맞부딪히고 스스로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냐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건 누가 그걸 책임지겠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 일도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내 문제는 내가 책임진다. 내 가정은 내가 책임진다. 내 자녀는 내가 책임진다. 내 직장은 내가 책임진다. 내 사업은 내가 책임진다. 그런 각오와 용기를 가지고 밀고 나가는 자, 적극적인 자를 하나님은 쓰시고 한 시대의 일꾼으로 삼으시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직분을 주시고 귀한 일할 수 있는 포지션을 주셨는데 때로는 힘이 듭니다. 때로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시험이 옵니다. 때로는 나에게 아주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믿고 용기 있게 나가는 거예요. 물러가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비겁하게 남에게 떠넘기지 말고 나는 끝까지 주님 내게 주신 건 내가 한다. 이런 용기와 배짱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들어서 쓰시죠. 세상도 마찬가지요.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인간관계에서도 사람들은 용기 있는 사람을 따릅니다. 소위 지도자는 용기가 있어야죠. 다 따라오지 않아도 내 혼자라도 나간다. 이런 용기와 배짱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따르는 사람이 생겨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어렵습니다. 주눅 들지 말고 힘들다고 물러서지 말고 패배자처럼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용기 있게 현실과 싸워 이겨나가는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헌신의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여호수아는 헌신의 사람, 일찍이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모세의 수족, 모세의 신복이었죠.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가 되고도 남을 만한 인물입니다. 세상에서도 후계자가 될 만한 사람을 세우지요. 아무나 안 세우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세의 후계자는 여호수아를 세웠는데 그는 후계자가 되고도 남을 만한 헌신자입니다. 사실은 이 지도자들은요 목숨을 내놓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는 지도자 모세를 위하여 헌신한 자요, 목숨을 내놓은 자요,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한 자요, 목숨을 내놓은 자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헌신자요, 목숨을 내놓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쓴 겁니다. 모세가 훌륭한 지도자 틀림없어요. 그런데 아말렉에서 전쟁할 때 모세는 기도만 했지 전쟁은 안 했어요. 전쟁한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그런가 하면 아모리 사람과 전쟁할 때 모세는 군대만 내보냈지 전쟁은 왜 120살인데 전쟁해 왔어요. 여호수아가 군대를 끌고 싸웠어요. 군대 장관이에요. 오늘 우리나라만 하면 3군 참모총장 같은 사람이에요.
200만 명의 대표적인 군사 장교입니다. 기혼과 전쟁할 때 역시 이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그는 오직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한 자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끌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징벌하고 정벌하고 7년 만에 한 국가를 세우는 위대한 사람이 된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헌신 일꾼을 찾고 계시죠. 헌신 일꾼은 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 그 과에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요, 직장에 다니면 그 클래스에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회사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가 어떠한 조직이 있으면 그 조직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이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죠. 귀한 분들이죠. 근데 사람도 그를 귀하게 여길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런 자들을 축복하지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구경꾼이 있어요.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누리려는 자들만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하나님이 맡기질 않아요. 사람도 안 맡겨요. 오직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 더 세상적으로 말하면 국가를 위하여, 내 조직을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삶이 귀하고 값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진짜 수주영에게 헌신했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했습니까? 내 몸과 마음과 물질과 기술과 재능을 다 바쳐서 주님께 일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빈손으로 보내는 분이 아닙니다. 일한 만큼 거두게 하시고 심은 대로 추수하게 하시는 분이죠. 우리 평생 동안 힘이 있는 동안 영력이든 체력이든 지력이든 최선을 다하여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함으로 주님께 큰 상급 받고 아울러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붙잡혀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의 태양이 되십니다. 여기 태양이 나오죠. 이 태양과 관련하여 말라기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며 너희는 나가 요양가에서 풀려나온 송아지처럼 뛸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북한 방송을 듣다 보면 재밌어요. 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혁명의 대성인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뭐 그러더라고요. 그 김일성을 그들은 위대한 태양, 영원한 태양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인간이 영원한 태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영원한 태양은 우리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태양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비유적인 수사법이죠. 그래서 말라기서에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여기 의의 태양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는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태양 같은 분이 오시는데 그는 의의 왕이시다, 의의 태양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일을 하느냐? 치료하러 오신다. 예수님을 그렇게 봤어요. 맞아요. 예수님은 의의 태양으로 오셔서 치료자로 살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을 치료하시고 절망을 치료하시고 죄를 치료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치료하신 분이죠. 그런가 하면 육체적으로 병 걸린 자들 다 치료해 주셨어요. 수많은 중풍병자, 문둥병자, 열대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 38년 된 환자, 18년 동안 귀신에게 들려 꼬부라졌던 자,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환자, 고창병 손 마른 환자, 귀신 들린 다 고쳐주잖아요. 의의 태양이죠.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은 영원히 우리를 치유하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육신의 병을 치유하시고 정신적인 병을 치유하시고 영적인 병을 치유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병든 가정, 병든 사회, 병든 국가를 치유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 참 어렵습니다. 좀 한 8개월째 가는데 앞으로 1년 더 갈지도 모르겠어요. 빨리 끝나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구상에 지금 3천만 명이 감염이 됐습니다.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의료진이 7천 명이 죽었다 그럽니다. 안타깝죠. 왜 이 재앙이 오는가?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재앙이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가 되면 이 재앙도 거두어 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치유의 영을 보내주셔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이 전염병으로부터 치유받고 건강하게 사는 그런 날이 오도록 해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그때가 오기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자기 건강관리 잘하면서 혹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없는가, 잘못 산 것은 없는가, 교만한 것은 없는가, 우리가 타락한 문화 속에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성찰하셔서 이 기회에 깨끗이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받고 그리고 주님께서 건강하고 강건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날을 받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나안 원주민 5개 동맹국은 강한 마귀 사탄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떼거지로 덤벼드는 사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우리 개인이나 가족의 힘으로 이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동맹을 맺고 힘을 과시합니다. 고난을 가져오고 환난을 가져오고 믿는 자를 넘어뜨리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킵니다. 기본 사람들은 아무 힘이 없어요. 오늘 우리 각자와 우리 개인을 의미합니다. 우리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힘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사람들이 여호수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할지라도 구원자, 여호수아는 구원자지요. 구원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찾아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찾아오면 우리는 예수님과 은혜의 계약 안에 사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그 약속의 신이 작동하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대리전을 치러주셔서 동맹국을 물리치시고 기본을 구해주셨듯이 우리를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구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움직이던 천체까지도 동원하셔서 하루 멈추게 하시고 주의 이 기본을 구했다면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멈추게 하셔서라도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주의 백성의 가정과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굳게 믿고 오늘 나의 의의 태장 되시는 예수님 한 분만을 굳게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을 굳게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용기 있게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5개 동맹 사탄 마귀 세력을 완전히 괴멸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구원하여 평안히 살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태양아 머무르라 라고 외쳤던 여호수아와 같은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에 있는 태양아 머무르라 외쳐서 기본을 위한 대리전에 승리한 여호수아 군대의 무용담을 보았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여호수아와 같은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동맹국 같은 악한 마귀의 세력이 강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앞장서셔서 저들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평강의 평강을 더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가정마다 코로나 시대에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